이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달을 계절의 여왕 메이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은 것은 이 약동하는 계절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계절이 5월이어서 메이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계절과 또 여러분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빛나는 가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씀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아, 무엇이라고요? 부모와 자녀들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명령하듯이 무엇이 된 자들에게, 부모와 자식이 된 자들에게 명령하듯이 또 호령을 하듯이, 이거 호명을 하듯이 불렀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마지막 절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그만큼 특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라 그 말이잖아요. 누굽니까? 자녀 된 자들. 누굽니까? 부모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특별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은 특별지위. 특별지위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가정의 달에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고 빛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라지 마세요. 아내에게 바라지 마세요. 자식에게 바라지 마세요. 부모에게 바라지 마세요. 요구를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깨달은 대로 스며들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스며들 때에 그 시간 문제 속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내 기분이 이렇다. 당신이 최고야.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그냥 비평하라듯이 욕을 하듯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정. 그래서 내 가족이라고, 내 식구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예요. 이 땅에 내가 평생 살 동안 동고동락할 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가족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부부예요. 부부는 여러분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무촌은 뭡니까?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부부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한 몸이라고 선언했잖아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이촌이잖아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족의 이 일원이 그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일요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함부로 식구들에게 말을 한 분들이 없는 줄 알아요. 항상 조심해서 가려서 좋은 말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말을 한 줄 알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기면서 생명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보는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성경책에서도 앞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탁 박아놓았어요. 항상 보라고. 그 십계명 중에 위로는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라.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럼 누굴로 제일 섬겨야 하느냐? 바로 부모라. 부모를 제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받으신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첫 계명이라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 계명이라. 2절 말씀 그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은 뭡니까? 복을 주마.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면 바로 공경하게 된 복을 주마.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첫 계명을 했어요. 이거 뭐냐?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은 부모가 이 땅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물이 얘기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만큼 누가 귀하냐? 부모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정말 생각 이하의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시험 들잖아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 우리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부모였든지 간에 그 나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70인역 여러분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70인역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로마 나라를 잃은 소름 가운데 각지역 다른 나라들에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 또 동양 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흩어져 사는데 이 세의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방 헬라 지역의 말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12지파 중에서 6명씩
6명씩을 쭉 뽑아서 그 지파 12지파니까 72명이 됩니다. 그 72명들이 알렉산드리아 한 지역에 모여서 그것도 독방을 그 번역가들이 방 하나하나를 따로 다 썼습니다. 그렇게 72명이 각자의 방을 써서 히브리어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70인역 성경이 나오게 되었고, 72인역이라는 그 성경의 명칭은 이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72명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70인역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에서 얼른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이 땅의 부모를 비슷하게 생각할 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지상에 있는 부모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부각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에서 무엇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 영육간에도 잘 될 수가 없는 법이요, 이 땅에서 또한 이제 내가 오래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재물이나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옛 이야기도 많잖아요.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 효성이 지극한 그 자녀가 못난 그 부모지만은 그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에 가진 방법으로 부모를 잘 효성이 지극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기려서 어떻게 합니까? 효자비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잘나고 못난 것을 떠나서 나의 부모이니 그만큼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된다, 의무다, 책임감이다 하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복받는 첫째 비결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잘 섬기는 것이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구절이 분명히 네 구절입니다. 이 네 구절인데 네 구절 중에 부모에 대해서 하려 하는 것이 몇 구절이냐? 3구절이나 된다 이 말이.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부해요. 당부이기 전에 명령이라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부모가.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 내가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면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서 1장 8,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다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속에 훈계,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으로부터 내가 어린 자로서 받아야 될 것을 헤아려서 받으라 그 말이. 무조건 다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다 오라도 하나만 틀리면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잘못된 자녀의 그 행사라 이 말이. 다 무시해버려.
이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で아주 뭐 모둠으로 다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손해입니까? 가정이 손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손해요. 부부 간의 손해나는 것이잖아요.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아려야 된다. 좋은 것은 받아야지. 나쁜 것은 상의를 해서 함께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각을 주셨으니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좋은 것으로 더불어 만들어 다듬어 나가야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동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그 말이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한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의 그 시 이전에 동서고금의 많은 그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가 한마디 남긴 명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부모 앞에서 자녀된 내가, 그리고 네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가 먼저 부모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내 자식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면 먼저 네가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효행을 행할 때에 네 자녀도 그런 효행을 너에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장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게 공경을 하니 그 세월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배운다.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에게 아를 행할 때에 이 자녀는 아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열을 한 모습을 볼 때에는 열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자연히 자라나고 성인이 될 때에 그대로 몸에 배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요, 아들과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좋다, 따끈따끈하다, 몸이 살아는 녹는데 아들아 너도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몸 좀 놓고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들이 하는 말이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고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요 제 자식에게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을 낳아서 3대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뜨거운 물에 들어와 봐라. 좋다, 좋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사내 녀석이 뜨거운 물에도 들어오고 참는 법도 배워야지. 싫어요. 이 다음에 저는 제 아들에게 절대로 뜨거운 물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보고 웃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누굽니까? 예? 손주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빠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껄껄껄껄 웃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껄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 녀석이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왜 웃으세요? 정말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더 웃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와 그 어릴 때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사연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웃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의미잖아요. 가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가문을 만들어 세워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내 가문은 내가 그 마음 가진 그대로 우리 가문이 만들어져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벽에다가 우리 가정의 가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벽에 치장을 해놓고 가운으로 멋진 가운을 치장을 해놓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딴판이라면 내 자녀는 가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런 정말 가운 이상의 삶으로 모범된 남편이고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 살아간다면 가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른이 되어보면 알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받으신 1절 말씀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부모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나의 부모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그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는 자가 복받을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거라 이 말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누가? 내 부모가 책임질.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아들이 내가 같으면 이렇게 반항을 했을 터인데, 또 이렇게 됐을 터인데, 지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안 했을 터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 했네. 어떻게 될까요? 잘 되었으면 내 장한 내 아들아 그랬을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잘못된 아들이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으로 울 거예요. 왜? 내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되었으니까. 그거 하나로 인생 교육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 자녀는요, 내 부모 말 들어서 이렇게 망했다 후회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를 구박하는 부모가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 내 자녀가 나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부모로서 그때에 그렇게 내 부모에게 그렇게 했었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했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내 말씨 하나도, 내 생각 하나도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내 자녀, 내 부모의 무언가 속에 다 통하는 겁니다. 필이 있어요. 네. 다 짐작을 해요. 누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가문, 내가 못 되는 가문, 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훈 중에서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모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실망스러운 부모의 말일지라도 그 부모를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 자녀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니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귀한 격언입니까? 부모가 못났다고 말 안 듣고 쏙쏙이고 무시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 하자는 사람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보고 자라는 내 밑에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꼭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 무시하는 거 배웁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 배웁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배웁니다. 다 그것을 배우니 어떻게 그 자녀들이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달리 마음을 먹고 나를 잘 공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만큼 대접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가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자녀된 도리로서 잘해야 되고 부모된 도리로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보게 되면 또 무엇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몸에 이것 뿌리고 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결국 중심은 뭡니까? 자녀된 입장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아니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런 나이 훨씬 지났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만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자식들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어떤 단계에 있든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이때에 내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내가 처신을 잘하고 이 가운데 감사하며 이 가운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한 것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산소에 묻혀있는 그 속에 벌써 뼈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모에게 가서 펑펑 오르는 말이 아니에요. 불효했다고 오르는 말이 아니야. 그건 이미 끝났어요. 양로원에 치매기가 심하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은 내 생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환원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내 부모만 돼야 됩니까? 내 그런 위치에 있는 다른 부모가 있을 때 섬기고 싶을 때 감동이 되면 섬길 만한 그러면 섬길 때에 좋은 어이를 맺어서 섬길 때에 그 부모를 섬기는 이상이야. 자식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뭐냐? 첫째로는 이 말씀에는 부모를 섬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이 의미가 먼저가 앞서요.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정말 진짜 참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이렇게 부모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냐? 뭐가 잘못됐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착하게 부모를 섬겨요. 그런데 그 부모가 60이 넘어서 고생하라는 나머지인지 모르지만 치매기가 와서 얼마나 자식을 고생시키는지 몰라.
때로는 이 자식도 막 지쳐서 도망가고 싶고 별짓 하고 싶은 마음도 막 견다는 거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두 가지겠지. 하나는 뭐냐, 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방법이 잘못된 거, 생각이 금전적으로 잘못된 거. 왜?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는 분이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 그 무언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대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거, 이제 곧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주 안에서 먼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섬기라.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우선으로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대화를 나누어서 더 좋은 뜻과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된다. 서로 부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이야기하고 서로 의사조합을 해서 좋은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좋은 뜻을 만들어서 그 뜻대로 어떻게 이행을 하면 된다는 말이, 무조건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것이 진짜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 무조건 부모 말 다 듣는 것이 상처의 날이라는 거잖아.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소년이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몇 달 동안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제 항해 준비를 다 하고 배에다 짐을 다 실어놓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가서 몇 달 동안 이 짐을 부여해야 되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슬픈 표정인지 몰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잘 계세요 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말이 뭐냐,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들은 평소에도 효심이 지각했던 이 소년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 슬퍼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만 그 뱃사람으로서 그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그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은 어머니, 제가 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확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언론들은 언론 들을 때에 자녀의 귀를 막는 것 같고 얼마나 고리타분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말에도 자기의 장래의 앞길을 막는 그 부모의 말인 것 같아도 무릎을 꿇고 결국은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내 아들 너야. 너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고 그 어머니는 왜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아들 꿈을 저버리게 만들었으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그 눈물로 열매를 맺은 그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식입니다.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틀림없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장수한다고. 이 말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니,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무언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자식의 도리, 책임감, 사명감을 다하는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부으심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기쁘고 모든 집안이나 사람들 보기에 저 집에 저 아들은 저렇게 아들이만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부모도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식도 칭찬을 받는 이런 집안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4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인데 부모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들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노엽게 한 요 사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노엽게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는, 굶어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던져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 정도까지 말도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내 기분에 조금만 한마디 성가시게만 해도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손이 그냥 올라가 버리고, 예?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식을, 그 자녀를, 어린 자녀, 아니 말도 잘못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어떤 자녀로 만드냐? 열받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열받는 뜻 알잖아요. 여러분, 나쁜 아이들이 말 많이 쓰잖아요. 머리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거에 똑같은 말입니다. 말 못하는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뚜껑 열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부모가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리면은. 그게 뭡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 마음속에 화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 그렇게 안 키웠습니까? 안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 그것들이 뭐냐? 아이들의 가슴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잔재에 남아있어요. 그대로 퇴적이 되어 있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그거 있었지? 내가 말하면 그때 엄마, 그때 아빠 그랬어. 그런단 말이야. 그 묻어두어요.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노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어린아이들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모유를 빨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젖하나 먹일 때도 때를 쓴다고 그 감정으로 대해보세요. 더 떼쓰는 아이 되는 거예요. 더 악을 써요. 그래서 더 세게 울어. 달랜다고 울지마 때려보세요. 더 세게 울어요. 예? 여러분 경험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나쁜 버릇으로 변질이 된다 이 말이. 자라서 나쁜 버릇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을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우의 기적과 같은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있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 10가지 지혜 있는, 아이를 키우는데 지혜 있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말로 자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의 목표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을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넷째로는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다섯 번째,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선별하여 판단할 줄 아는 식견을 가지십시오. 여덟 번째, 부모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 앞이라도 사과를 하십시오. 아홉 번째,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언행을 삼가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자녀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와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되십시오. 네? 정말 하나하나 다 이 십계명, 자녀 양육의 십계명이 명언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나 그렇게 키웠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면 여러분은 잘 키우신 거예요. 이대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성인이 아닌 이상 힘들지요.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 태어나서 평모설화에서 자라면서요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날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들 사이에서요 따돌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때에는 학과 성적이 항상 꼴찌를 도맡아가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자라서 세계 의학계의 거장이 되었어요. 1987년 이른바 몸이 붙은 쌈상둥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몸이 붙었어요. 머리는 둘인데 다리는 넷인데 몸이 붙었다 이 말이. 쌈상둥이 파트리그 빈드와 벤자민 빈드를 분리수술을 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 아이를 다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악성 뇌암 환자 수술도 성공을 했어요. 하루에 120번씩이나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신의 손이라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이 의사였어요. 의학 박사였어요. 여러분도 이거 들어봐서 알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홉킨스 대학병원, 그게 벤 카슨 박사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래 이 말이. 어느 날 한 기자가 벤 카슨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한 기자가요.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벤 카슨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지금도 늦지 않은 여러분 자녀 컸어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응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겠어요. 다 큰 나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그 어머니의 한마디, 그 아버지의 한마디. 안 믿거들 것, 에이구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 다 큰 어른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혹시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듣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모의 칭찬과 격려는요,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자녀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쏙썩이잖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의 그런 말을 듣고요, 언젠가는 교회 다 나오셔. 다 예수 믿어. 보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저런 부모였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변해 가셨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부모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큰 거예요.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하고요, 훈계를 하며 양육하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책임과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그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될까요? 예? 내가 믿음이 없으면 될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하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더 한 발자국, 아니 두 발자국 좀 더 하나님께 다가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배우십시오.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 공경하는 것이 자동으로 될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배울 때 내가 젊을 때에 예수를 왜 믿지 못했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무엇인가 부모된 도리를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훈계요, 양육입니다. 어린 아이들 때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젊은 부모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양육할 때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고리타분하다?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언제적 고려짝 이야기인데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모의 세대를 무시하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세대가 살기 좋은 세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듣고 새길 것은 새겨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된 자신들을 대하는 이 모습이, 자녀들이 어릴 때 양육한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요,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못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던 그 열매를 지금 수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내 자식 어떻다고 원망하고 불평투정하고 하고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 자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말씀을 진리를 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득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달음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방법대로 내 생각을 가미시키지 마시고,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내 생각을 가입시키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미련스럽게 실천을 하십시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모된 자로서, 자식된 자로서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과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매일 부모들을 보고 말과 행동, 성격까지 배우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살 때, 야, 당신도 이럴 때는 좀 한번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좀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못해.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더 그냥 격기를 치듯이. 왜 그럴까? 틀림없이 자라날 때에 당신의 그 부모가, 그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안 익어서 본 게 없어. 그 자체가 이상한 세계야.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을 말 못하는 이유가 뭐 부모가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잘했다 칭찬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했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도. 그건 뭡니까? 이 말의 열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의 힘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2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니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가정의 달 5월이라서가 아니라 이 5월달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가족관계의 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